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김종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공부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기루어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통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아멘. A Bible reading, John chapter 13, verse 21 to 30. After he had said this, Jesus was troubled in spirit and testified, I tell you the truth, one of you is going to betray me. His disciples stared at one another, at a loss to know which of them he meant. One of them,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was reclining next to him. Simon Peter mentioned to his disciple and said, Ask him which one he means. Leaning back against Jesus, he asked him, Lord, who is it? Jesus answered, It is the one to whom I will give this piece of bread when I have dipped it in the dish. Then, dipping the piece of bread, he gave it to Judas Iscariot, son of Simon. As soon as Judas took the bread, Satan entered into him. What you are about to do quickly, Jesus told him. But no one at the meal understood why Jesus said this to him. Since Judas had charge of the money, some thought Jesus was telling him to buy what was needed for the feast or to give something to the poor. As soon as Judas had taken the bread, he went out, and it was night.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리즈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세분화해서 10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는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배반당하실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을 배반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첫 부분의 21절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령이 왜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겪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 상황에 안 계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 왜 당신 자신이 들어가셔서 그 괴로움을 몸소 겪으셨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괴로웠던 마음을 이해해 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또 저와 여러분을 배반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 바로 배반당하시는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배반당하실 걸 알고 여기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분명히 팔 거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알면서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팔려가고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씻어지는 그 모든 아름다운 사역을 당신 자신께서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팔려가게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팔려가는 과정에 배신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였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배반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배반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데에는 어떤 원인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능력 있는 일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비밀을 전하는 것을 다 보고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이지 않습니까? 그 앞장에 있는 12장 4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에 이 가룟 유다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하면서 그 여인을 혼을 냅니다. 아니, 우리들이 좀 흔히 좀 이야기하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왜 깨뜨려서 부어버려? 이거 팔아가지고 돈 많이 챙겨서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어? 라고 그 여인을 혼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룟 유다의 속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그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모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의 재정관리를 가룟 유다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재정관리를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과정에 수입되어지는 모든 돈을 그가 챙겨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었지만 그의 본심은 도둑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는 그의 본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들어오는 모든 수익 중에 그는
공의롭게 쓰는 척하면서 늘 자기 주머니를 별도로 챙기는 도벽의 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들어가서 성만찬을 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네가 할 일을 하거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늘 의롭게 그 돈을 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네가 할 일을 하거라 라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물건을 사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든지 아니면 명절을 준비하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의로움으로 포장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그 재정관리를 정직하게 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그 모습을 가식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정직하게 보일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지 못하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직한 자들이 되어줘야 됨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 배반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 배반하는 그 과정이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과정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너무나도 처참한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초반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을까?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내가 착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을 관리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요거를 몰래 좀 내가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몰래 좀 챙겨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의로운 것이 없었어요. 누구를 속여보려고 누구에게 거짓말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존재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쁜 생각, 비뚤어진 생각, 옳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는 가장 먼저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에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지만 입을 열면 거짓말, 생각하는 것마다 거짓말, 이런 것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항상 정직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는 과정에 괴로운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과정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과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 예수님은 아시고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 한들 나는 이해할 테니까 너희들이 내 사랑을 좀 받아줘라. 너희들이 실패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좀 해줘라 라고 당신 자신이 배반당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모습을 발을 닦아주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 예수님께서는 다 닦아주고 옷을 다시 입으시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줍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서 어느 누군가에게 줄 때 그것은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접대였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 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그때 그 빵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당신을 팔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이 떡을 받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대목이 오늘 보면 13장 26절로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가 이것을 받고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한 번만 했으면 끝났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할 일을 하거라. 결국에는 그에게 사탄이 자리를 잡고 그를 이용하기로 완벽하게 준비가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긴 팔았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라도 회개했더라면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안 그런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끝까지 앉아서 예수님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알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유다를 만든 하나님이셔요. 유다를 만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게 이미 사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입에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얘야 한 번만 고백해.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한마디만 하기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포장된 것이 벗겨질까봐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모든 계획을 다 실천하는 과정에 있었어도 회개합니다 한마디만 했더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주님을 외면합니다. 외면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식으로 너무나도 두껍게 튼튼하게 포장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주님께 돌아올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결과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은혜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전하는 그 복된 자리, 특권의 자리에 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른 이가 제비 뽑아 마띠아가 뽑히는 과정을 볼 때에, 그 뽑히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뽑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너무나도 가룟 유다의 잘못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자기가 받을 복을 스스로 걷어찼음을 제자들도 고백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2절에서는 12제자를 채우기 위하여 한 사람을 제비 뽑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 뽑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예수님의 12제자의 자리에 가룟 유다 스스로가 박차고 나가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자리에 한 사람을 다시 제비 뽑아 채우는 자리에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했던 행실, 영적으로 잘못했던 그 모든 행실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편에 예언된 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성사되었고, 그가 가룟 유다가 잘못 쓰임받은 것을 사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대신하기 위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사역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의 자리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이 특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뽑힌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그것을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느끼는 분들이 더 많겠지요.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이것을 느끼고 이 특권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십자가 은혜를 따라 구원받고 천국을 확신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만이 아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길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이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 자리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를 표현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특권을 위해서 쓰임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이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같이 배신하여 스스로 죽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 영광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리에 설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렸고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선택은 당연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분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해라고 고집한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100%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의 기회는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는 언제든지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거나 때로는 느끼지 못해 잡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볼 때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주셨느냐면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예수님은 절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납니까? 주여 납니까? 라고 한 사람씩 다 각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름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으니까 다 주여 납니까? 주여 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유다만큼은 라비여 내니까. 11명의 제자들은 주여 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왜 유다만 라비여 납니까? 라고 물어봤을까요?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 자기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게 주여입니다. 근데 유다만 유독 라비여라고 한 이유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든 동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모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을 비꼬기 위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여라고 이야기한 건 정말 그를 선생으로 인정해서 랍비라고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질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 예수님께서 엉뚱한 잡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을 할 때 랍비여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 랍비여를 사용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 자기의 주인으로 삼아 주여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꼴 때 썼던 랍비여라고 부르면서 랍비여 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야 맞아 너야. Yes, it is you. 그래 바로 너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 11 제자들에게 자기의 가식된 모습을 다 포장해서 다 표현해 놨기 때문에 정말 유다가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철저하게 가식적으로 포장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Yes, it is you. 그래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11 제자들은 그것을 눈치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의심받을 만한 하등의 여건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자기는 분명히 철저하게 가식으로 포장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묻어버렸던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묻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삶이 과연 똑똑하고 현명한 걸까요? 과연 샤프하고 예리해서 그의 삶이 아름답게 포장된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확실하게 돌아오는 자가 더 현명한 자요, 영적으로 밝은 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호세아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왜 이 애통하는 외침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를 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을까요? 그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룟 유다와 같이 신앙적인 가식적인 포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운 것처럼 다 포장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매맞을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명히 돌아와야만 돼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야기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신 뒤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 사랑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을 바라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깔아놨던 그 가식의 모든 껍데기들을 벗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알곡 속에는 분명히 가라지가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분이 안 된대요. 언제 구분이 됩니까? 추수 때에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곡이잖아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곡인데 가라지 같은 생각, 가라지 같은 쇠꿈을 꾸고 가라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곡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주여 내 생각을 버리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분들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 찬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옛날 찬송가로는 405장이지요. 옛날 통일 찬송가. 지금 개혁 찬송가로는 뭘 이야기합니까? 305장입니다.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튼이라고 하는 영국의 국교회 목사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선장까지 됐죠. 그런데 뱃사람의 삶이 사실은 기록에 의하면 너무나도 타락하는 삶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타락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즐기다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작가의 기독교 작가의 책을 읽고 변화가 됩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못했던 지나온 삶들을 회개하기 위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고 하는 1절부터 4절까지의 시를 씁니다. 그래서
30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고백합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ri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 모든 삶의 과거를 다 뒤돌아볼 때는 죄악뿐입니다. 1절과 2절에는 그 속에서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그렇게 돌아온 나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진 삶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4절에서 합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모습을 이야기할까요? 나는 아닐 거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여야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곡을 Amazing Grace를 썼던 작곡자 또한 독일 에드윈 오텔로 엑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 개혁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지요. 젊은 시절 그는 너무나도 방탕을 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심지어는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방탕을 즐기기 위한 돈을 버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천부적인 재능, 바로 곡을 쓰는 그 재능을 통해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곡을 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Amazing Grace의 작곡가와 작사자 모두가 다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고백을 통해 곡과 가사가 쓰여짐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심령을 울릴 수 있는 회개의 곡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주어집니다. 그 회개의 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버리지 말고 박차버리지 말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가룟 유다가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식된 포장에 가려져 있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는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앉아있는 11명 중에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 전파 팀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다 자기가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하다 보니까 지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더 많았던 그 생활, 도벽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그 습성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회개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돈 없이도 살 수 있나 보지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저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당장 돈 없으면 먹을 게 없어요. 저도.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으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못된 짓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분명히 해야 될 짓이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짓을 하게 되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본성을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은 자가 거기서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하는 도벽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먹는 과정이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행실을 우리는 볼 때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목사님 생업까지 그냥 집어치울까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생업에 충실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대로 돈을 마음껏 보세요. 그 대신 그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 돈이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예수님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업에 있어서의 최대한 능력 발휘는 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예수 믿을수록 돈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는 걸 자랑하고 증명해야 되니까. 그 대신 그 돈에 내가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더 많은 복을 분명히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은요, 우리 삶의 도구와 수단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목회할 때 너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네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에 등한시하면서 돈 버는 일에만 애쓴다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을 빼앗기지 말고 생업에 충실하되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분명히 더 사랑해야 되는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대신 물질의 주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자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근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때문에 예수 믿으면 늘 청렴결백하게 꼬질꼬질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부자 돼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가난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서 매일같이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부자 돼야 돼요. 동감 안 하시는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되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부자 돼야 돼요. 아멘. 당연히 부자 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사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이유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다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엔 그것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물질은 여러분에게 옵니다. 아멘. 그것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유를 통해 여러분들은 넉넉한 삶을 분명히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결론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하필 유다가 이 떡을 받고 나간 그 시기를, 그 시간을, 시제를 왜 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던 그 시간이 밤이라는 것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을 줄 아는 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요한이 굳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유다는 이 표현 속에 어떠한 교훈을 분명히 주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나간 자는 밤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어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나가는 그 자리는 항상 어둠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 안에는 밝은 빛이 됩니다. 더 특이한 것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가던 그 시기를, 시제를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빛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밤입니다. 너무나 큰 의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비춰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게 오셔서 말씀으로 내 안에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때로는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내 생활을 밝게 비춰주십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내 삶의 모든 앞길을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걸림돌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고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어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면 결국에는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면 결국에는 갈 자리가 어둠의 자리에 앉아서 고통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역사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고백하십시다. 회개의 때가 왔을 때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안 돼 이놈아, 너는 끝났어.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때를 깨닫고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를 고백할 수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큰 사랑을 누리시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